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제가 20대 때 친구와 거제도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배를 타고 외도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배에 굉장히 사람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친구가 제 손을 끌고 막 이제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배에서 내렸더니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남자 청년이 저희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서로가 눈이 마주쳤고 영화였다면 뭔가 이루어졌겠죠. 하지만 옆에서 따가운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아마 여자친구였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우린 이렇게 착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제자들도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나왔을 때에 제자들은 그들을 맞고 꾸짖었습니다. 당시 랍비나 존경하는 사람에게 축복을 받게 하려고 어린이를 데리고 오는 것은 하나의 관습적인 행위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마도 한국인들만큼이나 자녀들에게 많은 관심을 보이는데 그들의 최고의 관심은 신앙 교육이었습니다.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들 안에 머물도록 하는 것이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쓰다듬고 어루만지는 행위는 사랑을 전달하거나 표현하는 것이고 일종의 보살핌을 의미하는 행위입니다. 아마도 부모들은 예수가 메시아건 그렇지 않건 예수의 삶을 보고 감동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이들을 쓰다듬어 주기를 바라서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삶처럼 그 아이들의 삶도 그런 따뜻한 삶이 되기를 바랐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뜻밖의 장벽에 부딪힙니다. 제자들이 가로막고 꾸짖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아이들을 쓰다듬는다는 것은 시급한 일도 중요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은 당시 어린 아이들이나 여성들은 그 당시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을 만큼 경시되었기 때문이죠. 아마도 제자들은 어떤 큰 일을 하실 예수님께 그러한 사소한 사적인 부탁을 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바쁘시고 일이 많으신 그런 예수님께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가치가 없는 아이들을 데려오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한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정색을 하고 오늘 성경 본문에 의하면 노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10장 말씀이지만 바로 앞장 9장에 가면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고 쟁론을 하거든요. 서로 큰 자라고 키재기를 합니다. 모두 큰 사람이 되기를 원했고 특별히 더 큰 사람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누가 큰 자인지 물었지만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어린 아이들은 절대적으로 부모를 신뢰합니다. 자신의 엄마 아빠가 최고입니다.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여자, 어렸을 때죠. 제일 멋진 남자는 본인의 엄마, 아빠입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 이야기를 할 때는 굉장히 과장되고 부풀리고 모두가 슈퍼맨이고 슈퍼우먼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부모가 가장 최고일 것이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이런 신뢰감 때문에 아이들은 일체의 염려가 없습니다. 잠잘 때 안전한지, 가스불은 껐는지, 현관문은 잘 닫았는지 그런 걸 확인하지 않습니다. 졸리면 아무 데서나 잠을 잡니다. 비가 오든 천둥이 치든 상관하지 않고 잡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다 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어린아이들과 같이 하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임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부모들에게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사실 아이들은 모든 면에서 약하죠. 그러나 스스로는 하나도 못하면서 할 것 다 하고 가질 것 다 가지는 것이 아이들이기도 합니다. 이런 어린아이의 신앙,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어린아이는 자기 부모와 있을 때 가장 편안함을 느낍니다. 안정감을 느낍니다. 다른 사람의 품에 가면 불안해하고 불편해합니다. 이제 그것이 몸이 직감적으로 아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가 재롱을 부리고 장난을 치는 것들은 그런 안정감과 평안함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자유롭게 발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편안하고 안정감 있게
느껴지고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빼앗으려 하시는 분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고 그들은 허기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이겠느냐. 그때 빌립이 대답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빌립은 굉장히 대단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그 많은 인원을 보고 계산을 해냈으니까요. 하지만 빌립은 자신의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사람들만 보고 그의 생각으로 얼마나 필요한지 대충 짐작을 했던 것이죠. 그때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나와옵니다. 여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떡을 들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신 후에 앉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의하면 배불리 먹은 뒤에 부스러기를 모아 12광주리에 가득 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이름도 나이도 사는 곳도 모르는 한 아이입니다. 그 한 아이가 가지고 있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던 것이죠. 그 한 아이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실 줄 알고 내놓았을까요? 그저 열심히 말씀을 전하신 예수님께 따뜻한 마음으로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가진 것을 내놓았을 때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혹 내놓지 않고 숨겨둔 채 먹어도 되죠. 네. 혼자 먹었다면 아마 그저 그 아이의 한 끼 식사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작은 것이지만 그 마음으로 내어놓았을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혼자만의 기쁨이 아닌 5,000명의 기쁨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예수님은 이런 어린아이들을 안아주시고 손을 얹어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어린아이들과의 접촉을 꺼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쓰다듬고 어루만져 주는 것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린아이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들은 꾸밈없이 순수합니다. 지난 어린이 주일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른과 아이의 차이점이 무엇이냐고 질문했습니다. 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맨 앞에 앉아있던 한 유치부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름이요. 너무 순수하죠? 네. 그래서 늘 아이들은 복잡하지 않고 근엄하지 않고 점잖을 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켜야 할 자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지금 여기의 삶에 충실한 것이 아이들입니다. 하지만 어른이 되면 아무래도 뭔가 지켜야 할 것들이 많아지고 그런 어린이성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것이 아닌지, 그래서 우리의 삶이 조금 더 무거운 건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사람을 만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가슴에 하나님의 영, 생기를 불어넣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불의한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있고 이웃의 아픔을 함께 아파할 수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복음은 사람들을 자유롭게 합니다. 힘겨워도 사소한 일에도 기뻐하고 감사한 일이 몸에 배면 우리를 옥죄고 있는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야누시 코르차키라고 하는 의사, 여러분들과 같이 의사였고 교육자였고 작가였던 사람이 있습니다. 폴란드 태생 유태인으로 세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제 의사를 하다가 그 폴란드 태생의 가난한 고아들을 위해서 의사직을 버려두고 고아원 원장이 됩니다. 그리고 극심해지는 나치의 학살로 인해서 이제 같이 아이들과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분인데요. 그가 쓴 짤막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한 집안에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대가족이에요. 큰아들, 둘째 딸, 막내 아들. 그런데 할아버지가 몸이 불편하신데 책을 보려고 양경을 집으려다가 떨어뜨리신 거예요. 근데 그걸 못 주우신 거죠. 3시간 동안. 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리십니다. 다행히 손자가 주워주긴 했지만 그 이야기를 나중에 듣는 어머니가 무슨 그런 일로 우시니? 그리고 맏아들,
집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눈물이 막 고여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니 했더니 한 소녀가 자기를 모욕했다는 거예요. 무슨 그런 일로 오니 다른 친구랑 놀아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고, 둘째 딸은 또 울고 있는 거예요. 네, 같은 반에서 자기가 원래 리더였는데 이제 더 이상 리더가 아니라고 친구들이 놀렸다라는 거죠. 바보같이 왜 그런 쓸데없는 일로 우니? 엄마가 낙심한 채 돌아왔습니다. 또 이 엄마도 실망한 채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내 곳이 가장 남루하다고 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남편이 그 정도면 괜찮은데 뭘 그런 걸 가지고 우냐? 네. 그리고 이 아빠도 눈물을 흘려요. 다른 사람들은 다 차를 끌고 다니는데 본인은 버스를 타고 다니거든요. 그의 할아버지, 즉 아버지가 이야기하죠. 그 당시에 나 때는 다 차 없었어. 버스도 괜찮은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막내가 또 웁니다. 저기 문 뒤에 마귀가 있는 것 같아요. 문이 막 스르르 열렸어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제 그 마지막에 세 문장이 나오는데요. 모든 눈물은 짜다. 이 점을 파악하는 사람은 교사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교사가 될 수 없다. 이건 비단 교사에게만 해당되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무엇보다 생명을 위한 일을 해나가시는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제자들이 막아서고 꼬집었던 아이들을 품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비단 아이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 억압당하고 소외당했던 이들에게 찾아가 그들과 함께 우셨고 즐거워하셨습니다. 그들을 이해해 주셨고 공감해 주셨던 것입니다. 한 명 한 명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귀한 존재로 인정하시고 함부로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함부로 대해도 괜찮은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제자들은 예수님께 아이들이 나왔을 때 꾸짖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노력이나 자격을 갖추고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그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알고 기쁘게 받아들이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눈물이 짜다고 하는 것을 아시고 품어주셨던 예수님처럼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영과 육이 그리고 마음이 건강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부모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전적으로 의존하는 어린아이처럼 우리 또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안아주신 예수님처럼 주변을 돌아볼 줄 아는 마음과 여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을 놓아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